12월 8일 새벽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9장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9장의 묵시에는 70일의 묵시, 또 선민의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 그리스도의 초림, 적그리스도의 출현, 말세의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말미암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의 역사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주권적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은 사실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니엘의 4대 묵시의 결정판입니다. 바사 시대에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의 역사의 그 전개 과정을 보여주면서 특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나타날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분열과 이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톨레미 왕국과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다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탄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비열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왕위를 찬탈하여 셀류쿠스 왕조의 통치자가 되고, 또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나타날 일들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폐지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또 헬라 제국의 신들을 숭배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억압을 베풀었던 왕으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당시에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급사할 것이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델로 보게 되고,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이 에피파네스와 비슷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고, 다니엘은 그 일을 환상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1절에서 시작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언급한 것은 다니엘식 이름인데, 바벨론식 이름인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바뀐 이름을 여기에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환상을 받고 이 환상을 기록한 주체가 다니엘 자신이고 벨드사살로 불리어졌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레스 왕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친숙한 이름인데,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바로 그 고레스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BC 539년에 메데 바사의 연합제국을 세운 왕으로서 고레스의 원년, 즉 이 고레스가 메데 바사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첫 해에 해방령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주역을 맡았던 바로 그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제3년이니까 BC 536년쯤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약 85세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hit데겔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일에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일의 새벽 기도, 또 21일간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 세일의 기간이 바로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시 고레스의 해방령과 귀환 명령으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을 필두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선민들은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잠시 중단되어 있었던 매우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90이 가까운 노구였고, 또 아마도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심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70년 만에 고향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착하고 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답답한 조국의 암울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9장에서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1회에 대한 예언을 깨달은 후 곧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한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또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등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 환상과 묵시를 주는 중요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묵시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의 이 땅에서 벌어질 큰 전쟁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과 사탄의 영적인 세력 사이에 일어날 영적인 전쟁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구절이 13절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후에 다니엘에게 오려고 날아왔는데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고 결국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바사 왕국의 군주,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엘과 악한 영의 세력이 싸운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 규모와 정도는 훨씬 더 치열하고 거대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을 듣자 말문이 막혀 고개를 떨굽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식에 그만 17절에 보니까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제대로 남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일에 동안 고령의 나이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미래의 일들을 들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히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장에서 다니엘에게 찾아온 천상의 존재는 두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세마포를 입은 존재입니다. 그 모양이나 설명을 볼 때 하나님의 직접 현현 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존재는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다니엘에게 날아온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또한 하늘의 군주 중 가장 높은 군주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직접 다니엘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또 격려하기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곧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준비를 합니다. 다니엘은 힛데겔 강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던 중 놀라운 환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환상은 다니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이 들어서는 등 격동기를 겪는 중에 1차 포로 귀환령이 내려져 포로로 잡혀왔던 동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허전함을 느끼던 중이었습니다.
환상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몸이 축 늘어집니다. 너무나 힘겨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위로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놀라운 말씀에 다니엘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음에 예언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며 새벽 기도도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몇 차례 이런 일을 겪으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고단하고 울적해지고 또 다리에 힘도 풀리고 다니엘처럼 호흡도 가빠지고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까?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이 현실이 힘겨워서 우울감이 더 깊어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감당 못할 환상을 받으며 힘겨워했던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혼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 단계, 해결책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 새로운 문을 열어두고 준비해두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그렇게 고백하며 이런 힘겨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평안을 더 깊이 누리고 다니엘처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강건해지고 평안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